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마감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그 1절과 2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다니엘의 다니엘서의 배경이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서의 배경은 결코 녹록지 않은 여유 있고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성이 에워싸졌고 결국은 성이 패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땅도 잃어버리죠. 왕이 끌려가죠. 그리고 성전이 전부 다 파괴돼 버리는, 그들의 정체성이 다 깨져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철저한 모습 속에서.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고대 세계에 단순히 우리가 나라를 잃고 우리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 차원을 떠나서 그들의 주신인 하나님이 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러한 신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삶 속에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가장 여러분에게 어려운 게 뭐냐?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일 때, 하나님이 죽어 보일 때,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감사한 삶이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릴 때는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 한 구석에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능력이 없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당연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당연히 왔을 것입니다. 문헌들을 공부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 에가서 같은 경우 보면 모든 사람이 눈물로 지냅니다. 하루도 눈물이 없이 지내지를 못합니다. 쏟아지는 눈물 속에 그 슬픔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한 두세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패하여 보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적들의 이방 나라의 신들과 민족에게 쫓겨가듯이 쫓기는, 패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몇 가지 결정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출발에 벌써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정말로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그 면류관으로 가장 큰 절정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든 그 동산에 거닐게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오케이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마귀가 교활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꾀하게 하고 그 금지했던 선악과를 손을 대게 하고 따먹게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온 우주에 죄가 들어오고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반항과 죄의 열매들이 싹 트는 것을 봅니다. 온 창조의 세계가 이제 더 이상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는,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죄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것을 언뜻 보면 하나님이 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뱀의 머리를 부시고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만은 겉으로 보일 때는 죄가 우리에게 마치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은 이 블레셋이라는 특수한
민족이 이 지중해 해변가에 살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서 엄청난 철기 문명을 가져왔던 그러한 아주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가장 최신의 무기를 가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때마다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나 그 전에 보면은 엄청나게 블레셋 군대가 사무엘 시대 때 보면은 영향을 주고 어려움을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주는데 계속 나중에는 블레셋에 패하게 되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죠?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중에 해막이나 성전이 지어질 때도 보면은 모든 게 언약궤 중심으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이 언약궤를 뺏어서 자기들의 신 다곤 신입니다. 곡식과 고기의 신입니다. 거기에 딱 앉혀놓고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이 승리했다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볼 때 하나님의 신 여호와 신이 패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무능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되찾고 승리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신이 도대체 왜 이 언약궤가 뺏기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사무엘상의 4장 언약궤가 뺏기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되찾게 하시고 오늘 보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들은 아무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창세기의 모습과 사무엘상 4장의 언약궤를 뺏기는 모습처럼 하나님은 무능력해 보입니다. 마음대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냥 모든 걸 홍수가 쓸어가듯이 쓸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언뜻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언뜻 보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모든 걸 다 취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왕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성전의 기물을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고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뛰어넘어서 그 나라의 주신인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지배하면은 그 지배한 민족의 신이 그 패배자의 나라의 신을 지배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무능력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방관자처럼 무능력하게 이것을 자기의 능력이 없어서 이걸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혹시 어디서 그 힌트를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어디서 보나요? 1절과 2절에 분명히 그 구절이 딱 나와 있는데 2절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나오죠? 2절 뭐라고 나오죠? 시작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한 것뿐이었습니다. 욥기처럼 사탄이 욥을
모든 이 땅의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에 욥에게 어떤 괴로움과 힘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지 마음대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주께서 우리 다니엘서를 사실은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언약의 하나님을 그들이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찾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을 채찍으로 회초리로 사용한 것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잠시 허락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사건들,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땅이 이방 땅의 주권에 넘어가고 왕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왕은 막 눈이 뽑혀 나갑니다. 비참한 모습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이 와서 결정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림자처럼 형성되었는데 그 실체,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는 2000년 당시나 구약에서 가장 혹독한 그러한 참혹한 형벌의 상징이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 위에 달리는 자마다 신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참혹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제재의 형벌이 뭐였느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형벌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모든 게 신의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마귀는 그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듭니다. 아마 그 순간에 마귀는 춤을 추며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 이제 끝났다.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슬픔 속에 있을 때 마귀는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아마 외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여러분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시작이 있고 그 하이라이트 절정이 있고 마지막 뭐가 있죠? 결말이 있습니다. 그게 구성이 안 되면 드라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건도 드라마처럼 시작과 절정과 그리고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 사건의 그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에요. 3일 만에 제자들과 온 세상은 주님이 죽음만을 확인하러 갑니다. 향유를 가져갔다는 것은 표현은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게 결국 시체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시체의 냄새가 안 나도록 고대 세계는 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즉 제자들과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죽음만을 확인하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례대로 몸에 향을 바르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나요? 아니면 무엇을 발견했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패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가장 성경의 결정적인 그러한 사인이,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패하지 않으시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의 제자들을 만난 온 세상에 자기의 정의되게 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요 부활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와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청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의 삶 속에 살다 보면 많은 폭풍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무슨 책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은 주로, 그리고 우리 결혼식 때 얘기해 보면은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인생이 결코 꽃길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저 무덤가에 공동묘지에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폭풍우가 다가올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사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몇 번은 우리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려움이, 그 당연한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패한 것처럼 보일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억하고 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실질적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제자들이, 그 연약하고 무능력했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대부분이 순교자라 죽어갑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라면은 여러분 다 속여도 여러분 신앙, 자기 가족은, 자녀는 못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하더라도 내 가족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부활의 이 예수님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은 그것을 목도한 제자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거짓말이라면은 절대로 그 사건을, 거짓말의 근거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냥 강요에 의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서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내가 이 일에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내 삶을 걸겠다,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그것이 꾸며낸 얘기라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 15년도 되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막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이 압박을 해도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왜? 내가 보고 만지고 내가 확인한 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거든요. 거짓말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가 그들의 심령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성령의 오심이 오순절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건이 그대로 현실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언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이 지난데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지금 바로 일어난 사건처럼 내 심령에 다가옵니다. 이게 진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성도님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우리의 청년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2000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순교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대대 손손에게 전해야 될 믿음의 유산들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그 능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고 패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자녀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과
선한 방법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신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라고 어떤 교회도 하죠. 이 일주일 동안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다시 한번 도전받으며 부활의 신앙으로 2020년을 다시 한번 설계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